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68번째 말씀을 66번째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66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과 그리고 행함, 말씀과 행함 이 두 가지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가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눈앞에서 보고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양이 아니고 너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은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봐도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양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는 그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라면은 그를 믿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현재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를 해하려고 할 때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양으로 부르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와 그런 보호하심과 그런 인도하심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셨거든요.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실 여기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헤이스라는 말이거든요. 헤이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동등한 본질이다. 질적인 의미로 양적인 의미로 하나라는 뜻이지만
또 질적인 의미로는 뭐냐 하면은 동등하다, 동질이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동질이다, 동등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이 동등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를 듣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그가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냥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러면 오케이인데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할 때 무슨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등한 게 맞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설명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9절 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도 알아야 되죠. 또 예수님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9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 두 구절이 거기 함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동등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아버지의 권세가 동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내 손에서 누구든지 내게 속한 양을 뺏을 수가 없다. 또 아버지 손에서도 뺏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아버지의 권세가 동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갖다가 돌을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사실 그들이 할 말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신 분은 아닌 걸 자기들도 알거든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주님을 보고 돌을 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가지를 들고 나와서요. 33절 본문에 보면은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참남함을 인하여 우리가 돌로 치려 한다. 여기 참남이라는 말 요즘 우리가 전혀 안 쓰는 말입니다. 예? 만약에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당신 참남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참남하다는 말을 그 원어에 보면은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욕을 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인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슬렌더라고 하죠. 비방하고 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 영어에 보면은 블레스피미라는 말이 있어요. 블레스피미. 이 블레스피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성모독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중에 헬라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돌 내리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래서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한국의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자칭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거야말로 참남한 것이고 신성모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로고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왜 신성모독이냐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럴 때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느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성모독한 것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공기를 전혀 본 일이 없다. 내 눈으로 공기를 본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그래 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공기가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공기를 지금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계셨는데 난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주님이 만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스스로 모순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34절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시면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 말씀 한번 다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엘로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엘로힘이냐?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들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의미 있게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이에요. 그 정도로 거룩하고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 36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할 수 있느냐? 지금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희는 신이라, 너희는 엘로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신성모독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설명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 중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음을 저는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38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못해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속한 양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주제를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것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실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동등한 분이구나. 그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5억도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의 세상 종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오직 그에게 속한 양들만이, 오직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믿고
찬양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직 그에게 속한 양들,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믿을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일만큼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아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헷갈리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깨우치고 충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속한 양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은 그걸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바를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언젠가 그것을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과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